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도 좋겠고 또 스크린을 참고하셔서 말씀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또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을 맛보시고 교회의 회복을 맛보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도시와 또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또한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20세기와 21세기를 아우르며 세계의 음악계를 뒤흔든 그야말로 팝의 황제, 레전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리 진이나 스릴러, 비릿 같은 수많은 히트곡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휘저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영감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앨범 판매량이 7억 개입니다. 7억 장을 팔았어요. 그래미 수상을 한 번만 하기도 힘든데 마이클 잭슨은 그래미 수상을 총 13번이나 했습니다. 그야말로 음악계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화려한 이면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상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이클 잭슨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그 마이클 잭슨의 놀라운 재능을 보고 이를 위대한 가수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이클 잭슨을 노래 훈련을 시킬 때마다 회초리를 들고 그가 조금이라도 게으르면은 회초리로 마이클 잭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그가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그는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마이클 잭슨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기만 해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어요. 우리가 이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두 가지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들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유명한 가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 속에 그를 강하게 훈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왜곡되었고 그 표현은 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오히려 찢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온전한 사랑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림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회복하지 못한 한 아이의 모습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세계가 사랑한 슈퍼스타였는데 내면에서는 늘 울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마이클 잭슨은 끊임없이 외모를 바꿨어요. 성형수술 중독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성형에 중독되어 있었냐면은 자신의 검은 피부를 하얀 피부로 바꾸기 위해서 피부를 계속 드러냈어요. 나중에는 피부가 녹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마이클 잭슨의 모습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죽기 직전에 그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창백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얼굴이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약물 중독과 외로움 속에서 처절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죠.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결국 인생 전체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관계에서 받는 상처는 크고 깊고 오래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혹시 나도 어릴 적 받은 상처를 여전히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전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줬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셔서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깊은 상처조차도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자나 자매나 형제나 자녀나 부모나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그들이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또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현재 This is God's House라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운 가정 세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설교 시리즈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상처의 악순환을 끊고 관계를 회복하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5가지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는 단계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닮은 태도를 선택하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2가지의 특징을 말씀하시고 그 존재에서 나오는 성품들 5가지를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택하여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수를 갚는 것 같이 똑같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존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존재는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는 긍휼, 또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잔인함과 같은 세상의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긍휼과 자비. 여러분들, 긍휼 무엇입니까?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이 어느 정도로 아픈 것이냐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픈 것이 바로 긍휼이다. 너희는 긍휼과 자비를 가져라. 또 겸손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특히 인간관계에서 겸손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만은 반대로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관계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도 더러움이 있고 내 안에도 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겸손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함을 이야기하십니다. 거칠고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라 온유를 입어라.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래 참음을 입어라. 참을성이 없는 마음을 입지 말고 오래 참아라. 여러분들 관계에서 오래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서 옷 입다라는 표현을 하죠. 옷 입다. 옷은요, 계급을 나타냅니다. 또 옷은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옷은 직업과 역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아주 크게는 두 부류로 이 옷을 표현하기도 했죠. 화이트 컬러, 블루 컬러. 그죠? 화이트 컬러는 이제 사무실에서 사무직을 하는 사람들을 화이트 컬러라고 부르기도 했고, 블루 컬러는 현장에서 손으로 일을 하는 분들을 블루 컬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이제 튀기 때문에 흰색을 입기는 어렵죠. 그래서 블루 컬러를 입었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이 군대 장교 훈련을 받으면서 ROTC를 했죠.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그냥 보통 신학생으로 학교를 다닐 때는 청바지에다가 그냥 티셔츠 입고 그냥 설렁설렁 다니게 돼요. 그렇죠? 근데 ROTC 이제 제복을 딱 입고 모자를 딱 쓰면 절대로 설렁설렁 걸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설렁설렁 걸어 다니면 사람들도 욕을 하고 또 특별히 선배들, 훈육관 이런 사람들이 너가 제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걷냐라고 지적하고 큰 훈계 속에 놓이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그냥 옷을 어떤 것을 입었냐에 따라서 제 행동이 바뀌는 것을 젊었을 때 경험했어요. 청바지 입고 흰 티셔츠 입고 설렁설렁 다닐 때는 저도 그냥 마음이 설렁설렁해요. 근데 제복을 딱 입으면은 뭔가 마음이 굳어지고 또 자세가 정돈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또 내가 이 옷을 입었다는 사실에 아주 정갈한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 택했고 거룩한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그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옷을 입었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가 천국을 갈 때 거룩한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룩한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그 예복을 입은 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겸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 5가지 성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부모가, 그 형제가, 그 친구가 나에게 한 일을 당신이 아신다면 그렇게 말하실 수 없을 겁니다. 용서하라고, 온유하라고, 그들을 보듬으라고 말하실 수 없을걸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원수되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욕하고 망치질하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옷을 입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이포인트 교회의 란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란 목사님이 얼마나 이 기골이 장대해요? 한 2m 어간돼요. 저도 뭐 그냥 어림잡아 보는 것인데 2m 어간되고 아주 덩치가 크죠. 지금 이제 나이가 거의 한 60인데 그래도 아주 커 보입니다. 근데 이 고등학생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키에, 그 덩치에. 근데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농구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구를 막 하고 있는데 이 란 목사님을 마크한 친구가 있었나 봐요. 이제 이 란 목사님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잘 막고 있던 친구가, 란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농구를 잘하니까 한 번은 열이 받았는데 이 친구가 란 목사님을 확 때린 거예요. 가격을 딱 한 겁니다. 근데 그냥 본인 성격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그냥 날렸을 텐데, 맞았으니까. 근데 왠지 모르게 참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게 하시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 학생이 같이 차에 타고서 가는데 그 학생이, 그 친구가 자기한테 묻더랍니다. 어떻게 참았냐? 그 억울하게 맞았는데 너 가만히 있었어? 그때 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건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이야. 나라면 절대 참지 못했을 건데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참았어. 그때 그 친구의 마음이 열렸고 차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란 목사님이, 야, 한번 맞는 거 참아볼 만하다. 한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한번 맞아본 것 참을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맞으면 다 때려주기 마련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지 말고 참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참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 안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발견하는 두 번째 단계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원한을 내려놓으라. 오늘 13절 말씀에서 용납하여라는 말은 그 무게를 견디며 짊어진다는 말입니다. 용납한다는 말은 그 무게를 짊어지고 나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피차 용서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마음속에 들고 삽니다. 용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사람, 내 아버지, 혹은 누구에겐 나의 어머니, 혹은 나의 형제, 아니면 저 친구, 혹은 교인, 누가 됐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이걸 내려놨다가도 다시 들고 미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라. 우리는 하나님께 그 원수, 혹은 나를 미워했던, 혹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걸 다시 자꾸 잡으려고 합니까? 우위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정당함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용서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이포인트에서는 용서를 할 때 두 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의 결단입니다. 나는 이제 용서하겠다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시는 것이죠. 나는 누구누구를 용서하리라 결단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묵음 처리하세요. 이름은 묵음 처리하셔서 속으로 응 하시고, 자, 따라하세요. 나는 응을 용서하겠다. 하셨어요? 다시. 나는 을을 용서하겠다. 그 묵음 처리하신 거는 여러분만 아실 겁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포인트에서는 두 번째 단계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용서의 과정입니다. 그 결단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다시 상처를 집어들지 않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용서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알티 켄달 목사님의 완전한 용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7가지를 정리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완전한 용서에서 7가지, 알티 켄달을 괴롭히고 그 목회지에서 힘들게 했던 사람들, 마음을 아주 쿡 누르고 있었던 사람들을 7가지 단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 뭐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그 사람의 죄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덮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다시는 그 사람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리라. 두 번째, 상대방의 잘못을 마음속에 되새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그 일을 생각하며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마음에서 내려놓는 겁니다. Let it go. 세 번째, 상대방이 자신에게 벌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고통받아 마땅해, 그 사람은 좀 고통을 당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는 용기까지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을 바란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는가와 같이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섯 번째,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더라도요?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더라도 용서한다. 사과나 회개의 표시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티 켄달 목사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이제 다 알 수 있잖아요. 여전히 그냥 잘 살고 있더래요.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변화되지도 않았더래요. 몇 명은 변화되지도 않았대요. 근데 그의 마음에서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그를 내려놨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용서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원한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이포인트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쥐면 쥐일수록 내가 더 많이 타들어간다. 여러분들 용서를 주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쥐고 있으면요 손이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진짜 타들어가요. 암덩이가 됩니다. 질병이 됩니다. 화병이 됩니다. 우울증이 됩니다. 빨리 내려놓으세요. 또 이런 말도 하이포인트에서 하는데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독을 마시고 나를 죽이면서 상대방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한을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세 번째 단계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을 최우선에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에 등장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느낌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더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애드하라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사랑을 더하래요.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자연스럽게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를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가 캐서린 앤 폴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배워야 하고 또 배워야 하며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워야 한다. 사랑에는 끝이 없다. 하지만 미움은 단지 자극만 필요하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본능적인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에서 나오는 건 미움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능은 미워하고 싶어해요. 우리의 악한 본질이 나에게 미움을 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옷을 입은 새로운 존재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를 용서합니다. 그를 사랑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도구로 사랑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죄를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는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질 때 그것은 비로소 덮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도 주는 사랑이고, 상처를 받았어도 다시 품는 사랑이고, 실망했어도 여전히 소망을 거는 사랑인 것입니다. 수년 전에 시카고를 대표하는 교회였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에서 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랜 시간 그 교회를 키워오시고 담임 목사로 섬기셨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임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의 교회들 다 알지 못해요. 보통 두 가지 교회밖에 모릅니다. 윌로우 크릭 처치 아니면 저 LA에는 새들백 처치. 그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근데 이 시카고 지역을 대표하는 이 윌로우 크릭 처치에서 목사님의 부적절한 것들이 발견됐을 때 그 목사님을 다 욕하고 그저 그냥 처단해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윌로우 크릭 처치의 리더십들이 모였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목사님도 한 인간이며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픈 마음을 품고 그것들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지, 그 목사님을 어떻게 잘 치료해 드릴 수 있을지 그들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잘 치료하고 회복의 과정들, 상담도 받게 하고 정신적인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게 되고 성도들의 마음도 표현하면서 그 목사님도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물론 그 죄의 결과로 윌로우 크릭이 지금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성도들이 사랑으로 그 목사님을 품는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은 품는 사랑이고 실패 속에서도 붙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친구, 교인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는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다스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아신다는 조용한 확신 속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평강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갚으려고 하면은 불안이 옵니다. 내가 그것을 품고 있으면 거북함이 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리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며 라디오 설교자였던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은 10% 일어나는 사건이고 나머지 90%는 그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다. 10%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나머지 90%는 내가 그 실질적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동일한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들은 이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성공의 길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일을 겪어도 슬픔 속에, 우울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용서하고 다시 한번 사랑하고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가 마이클 잭슨을 괴롭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동일한 아픔을 부모로부터 당했을지라도 그 아픔을 이겨내고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아픔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 속에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이겨내고 도리어 자신과 과거에 동일한 아픔을 당했던 사람들을 돌보는 목회의 현장 속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장한다는 것은 심판하거나 판단하는 역할입니다. 야구의 심판이 공이 딱 날아왔을 때 스트라이크이다, 볼이다, 이것을 심판하듯이 심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원수를 알고 계시고 주님이 불의를 알고 계시고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 90%의 반응 속에 나는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지고서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을 받고도 오랫동안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쫓기고 숨어다니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데요, 한 번은 엔게디 굴에서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그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지 까마득하게 모르고 그 엔게디 굴 속에 와서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를 지금 뒤로 가셔서 명령만 내리시면 칼로 찔러 그를 처단하겠습니다. 그를 처단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자기가 처단하지 않아요. 그 처단할 수 있는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이게 뭐예요? 그에게 있었던 온전한 평강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에 온전한 평강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반응했던 반응을 누가 봤어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 봤어요. 아,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실수할 때, 다윗이 무너질 때 그 추종자들이 다윗을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자녀들이
그걸 다 보고 있죠. 자녀들이 봐요. 아, 우리 아버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낼 상황인데 화를 안 내시는구나. 아,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넘어가시는구나. 자녀들이 뒤에서 다 보죠. 자녀들만 보나요? 배우자도, 부모도, 친구도 다 보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조급히 결과를 만들려기보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태도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5번째는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잠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마 오늘 1번부터 5번까지를 쭉 읽으면서 어떤 얘기는 너무나도 부담이 될 거예요. 저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제 와이프가 이 앞에서 다 듣고 있잖아요. 집에 가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또 다짐을 하고 또 나아가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라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권면한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가르치며 권면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굿모닝 지저스를 통해서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기도를 놓지 마셔서, 매 순간순간 주님을 놓지 마셔서 오늘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원한을 다 내려놓고 용서로 관계를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이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순간 상처의 악순환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일도 아직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순간 결단하오니 그 모든 상처의 악순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겠습니다. 주여,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결단하였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상처의 악순환이 끊어지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주님,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주님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1분 정도 나지막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미움의 숯불을 내 손에 쥐고 내 손이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여전히 쥐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려놓아라. 그 사람을 내려놓고 나에게 맡기라. 너는 나만 보라. 주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아픔조차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상한 마음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슬픔을, 우울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를 내려놓습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오늘 이 아침의 결단이 한순간의 결단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용서의 과정 속에 놓였으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과 같이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 평안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당신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원수된 우리들, 주님을 모른다 하고 침뱉고 욕하고 세상 가운데 바람 폈던 우리들,
외면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배은망덕하게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저 세상으로 향하였다가 다 탕진하고 터벅터벅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우리를 두 손 벌려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가락지를 끼우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용서를 결단하게 하시고 그 용서의 과정 속에 내가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의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모든 용서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회복을 경험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 아멘.